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상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로마서 8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송옥은 서울대 교수가 이 시대의 50대 인생 보고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픔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50대, 60대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 50대, 60대는 굉장히 특별한 나쁜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오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50대, 60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벌써 유산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너방은 큰 놈한테 주고 문간방은 그 작은 놈한테 주고 안방은 마누라하고 살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마누라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대학만 들어가도 성공 사다리를 올라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10명 중 3명이 대학을 나왔는데 최근에는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이 대학을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학을 보내고 부모가 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지 못한 채 자녀들이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 때문에 50대, 60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 사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법칙을 잘 몰라서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장에서 율법에 빠져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8장에 넘어오면 율법이라는 주제가 다시 성령이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7장에서 율법과 동의어가 23번이 나오고 7장에서는 성령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8장에서는 27절까지 성령에 대한 게 19번 나와요. 율법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성령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두 개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체제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법의 체제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체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8장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4절까지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8장까지 오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냐 지금.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 그래 이해했다. 7장에 가더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대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그랬더니 8장에 오니까 이제 또 한번 얼굴을 바꿔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잡해가지고야 누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7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책임을 떠넘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6장에서 어떻게 이걸 이루어낼 수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떻게 이걸 자아 실현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걸 배우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고민이, 그러면 내가 날 어떻게 죽이냐?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러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책임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을 점점점 진행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면 성령이 이 모든 로마서 5장, 6장, 7장에 있는 구원을 완벽하게 우리 속에 성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은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보증이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 5장, 6장, 7장의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현대차가 그동안 일본차에 밀려서 잘 팔리지 않았다가 현대차가 일본차보다 인기를 추월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렇게 현대차가 미국에서 크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던 전환점이 보증기간을 늘려서 그래요. 미국의 최상의 보증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6만 킬로미터 보증기간을 설정을 한 거예요. 미국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현대차를 사기를 시작한 거예요. 10년 보증이 뭡니까? 10년 동안 웬만한 고장은 현대차가 차를 판매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사무엘상을 복 있는 사람 퀴티를 하시게 돼요. 사무엘상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이에요. 물론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을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두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초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의 시대가 공존을 하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이 끝나야 사울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왕의 시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우리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과 질투심에 빠져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기 싫다고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게 만드시잖아요. 다윗은 뭐의 모형인가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아직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산다면 뭔가 잘못 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살아요. 이번에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그 장비 구입에 있어서 500억대의 로비를, 뇌물을 받으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은요, 지난 1월부터 배우 클라라하고 스캔들 일으키신 회장님이십니다. 모교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데 그 동생이 모교의 담임 목사예요. 자기 동생의 교회에서 뇌물로 받은 검은 돈을 돈 세탁한 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뇌물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이거 돈 세탁할 생각을 했는지, 이 검은 돈을. 여배우하고 스캔들을 일으키질 않나. 이게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9절에서 11절까지를 이해해야 생명과 법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뭐가 따라왔어요? 사망이 따라왔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영과 육체 이원론으로 봤습니다. 영과 자아와 육체, 3분설, 2분설, 학자마다 주장이 다른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인간의 기관을 영과 육으로 본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육체는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나요? 아니요,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900년을 더 살았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제일 먼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시자마자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죄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내내 졸다 갑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 졸아요. 시계만 들여다봐요.
시커멓게 생겨서 왜 설교는 저렇게 길게 하냐, 그리고 저를 흘겨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죽어가서 아담 시대에는 900살, 1000살까지 살았지만 지금은요 70, 강건하면 80. 그래서 사람의 육체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부터 내려줍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영,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만일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력서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써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성령이 어떻게 내주하실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 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영이 살아나요. 근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이 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요 예배가 기쁘고 예배 오는 게 사모가 되고, 그리고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지금은 너무 길지만 예배의 권태감 때문에 너무 길고 길지만, 그러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매일매일 예배가 축제였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셔서 영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영, 다시 살아난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시리라. 그래서 먼저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 부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서, 하나는요 사업가 방정식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월급쟁이로 사는 동안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월급쟁이 방정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2인자로 있다가 1인자가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1인자가 되어서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준 씨가 후흑학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후흑학이 뭐냐면 청나라 시대에 이종호 씨가 쓴 책을 현대어로 다시 번역해 놓은 책이에요. 후가 뭡니까? 두꺼운 얼굴. 흑이 뭐예요? 마음을 감추는 겁니다. 얼굴을 두껍게 하고 마음을 감추고 철저하게 2인자가 되어서 1인자에게 붙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흑학을 공처가 마인드라 그럽니다.
여러분, 공처가 지수, 얼마나 아내에게 굽신거리느냐 그 등급에 따라서 아내에게 굽신거리는 내신 등급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냐 직장의 지위의 등급이 된답니다. 괜히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자식들에게 엄한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등급이 낮아요. 내신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자식들에게 따뜻하고 정말 가족들을 배려하는 그야말로 공처가 스타일이 지수가 높을수록 세상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공처가는 남이 갖지 못한 세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내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거예요. 공처가는요, 공처가 상급 수준에 가면요, 아내가 말 안 해도 아내 얼굴 표정만 보고 뭘 얘기하는지 벌써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아무 지시가 없어도 얼굴 표정만 보고 눈빛만 봐도 직장 상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해냈기 때문에 정말 신임을 받는 거예요. 1인자가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무엇보다도 진정한 공처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엄한 아내 밑에서 온갖 서름과 핍박과 환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 상사가 찍어 눌러도 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내만 못할까. 아내에게 너무나 핍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환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야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견뎌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처가들은 이 아내가 엄하면 엄할수록, 아내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이 공처가들에게 발견되는 더 큰 능력이 있는데, 1인자의 신경을 거스리지 않고 기분을 거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아내에게 용돈을 더 타내려면요, 여보 용 이러면 벌써 뭐 불별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용돈을 더 타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1인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상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1인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1인자가 좋은 기회가 오면 이 사람을 1인자로 세우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거나, 그 사람은 월급쟁이이면서도 사업과 방정식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큰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람이 되었는데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가? 공처가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1인자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1인자에게 붙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성령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들을 귀가 있고, 성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따라갈 줄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알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 수만 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내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성자에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성령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서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천사였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믿어라, 이렇게 됐을 텐데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잉태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란시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계셔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츠 500 시리즈를 사왔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작동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성취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헌신을 해내는 겁니다. 작년에 전북 익산에도 미션 퍼스펙티브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기 가서 강의하고 한 예수병원에서 강의를 해요. 거기 의사, 간호사들 그리고 주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젊은이들과 함께 와서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병원은요, 남장로교단의 출신 여자 선교사 마티 잉골드 여선교사가 이 예수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분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장래의 길이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1898년에 11월에 이분이 처음 진료소 문을 열었는데 자기의 가진 전부를 가지고 진료소 문을 여는 그게 예수병원인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YMCA 건물을 세우고자 미국 사업하는 분들이 3만 달러를 모아서 언더우드에게 보냈습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을 물색하다가 그 땅 소유주를 찾아가서 땅을 팔아라.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YMCA 건물을 세우겠다. 그때 그 땅의 주인이 현흥택 장군이었어요.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미국의 사업가들이 3만 불이나 모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현 장관이 무상으로 그 땅을 YMCA에 기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땅값이 2,000불이 넘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는 가능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브란스 사업가가 $10,000를 처음에 기증하면서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 보시면 이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 딸들이 이 시대의 요셉처럼 애굽의 바로가 감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7년은 풍년을 하고 7년은 흉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7년 흉년이 지나면 애굽은 다 망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년당했을 때 매년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하라고 그래요. 5분의 1을 저장하고 흉년 7년 때 그걸 되파는데 되팔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땅을 다 사들여서 애굽왕 바로의 제국을 만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렇게 감동해서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의 지금 7년 풍년 7년 흉년에 5분의 1 저장, 그리고 토지, 모든 매출에 대한 토지 매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는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거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와 전략과, 그리고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CEO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써서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흥분시켰는데, 이분이 연세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뒤따라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래서 차별화를 해라. 너 자신을 차별화해라. 차별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너의 능력을 몰라준다. 차별화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차별화할 수 있습니까? 누군 차별화하기 싫어서 안 해요? 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갤럭시 6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호평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6의 디자인이 지금까지 어떤 갤럭시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동안엔 플라스틱으로 대충 했다가 이제 완전히 메탈로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갤럭시 6가 무선 충전이 가능한 데다가 디자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플 6가 나왔을 때 굉장한 매상고를 올렸잖아요. 그 뒤에 갤럭시 6가 나와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여전히 뭐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갤럭시에 대해서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기술력이잖아요. 뛰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냥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폰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남들보다 차별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뭐 직장인이든 자영업을 하든 뭐 하든, 저희 동네에 이 붕어빵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집에는 항상 줄을 서요. 오후 3, 4시가 되면 더 안 팔아요. 자료가 다 떨어졌다고. 차별화예요. 붕어빵 하나를 구워 팔아도 그 동네에 붕어빵 파는 게 2-3 군데가 있는데 이 집만 잘 돼요. 아이디어입니다. 남들과 달라야 뭘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너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어디 있나요? 부살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이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35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 고안하다는 게 창의성이에요. 고안하다는 게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함입니다. 고안하다는 게 남들이 해내지 못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은요, 이제 3포 세대, 4포 세대에서 5포 세대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거기다가 내 집 마련 포기,
거기다가 인간관계 포기. 왜 인간관계까지 포기합니까? 돈 없으니까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절망의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전하고 자기가 스스로 도전해야 될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탈출구 중에 하나가 생명과 성령의 법인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 그의 특별함과 그의 탁월함과 그의 다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목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에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오셨을 때 이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시므온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자기가 예수를 만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럼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시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수영 박사님의 심장이 뛴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수영 박사님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인도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일반 외과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텍사스 심장센터,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심장센터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휴스턴으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분이 이 정수영 박사에게 와서 당신이 휴스턴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2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뉴욕에서 2시간 운전하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철야하고 그리고 와서 근무하고 다시 철야 기도하고 와서 근무하고. 왜? 하나님 뜻이어야만 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 복음주의적 유태인 목사님인데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정수영 박사한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냐고.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자.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정 박사님은 아마 휴스턴으로 가고 싶으셨나 봐요. 책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사건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혼란시켜 줄 수 있구나. 가장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걸 알고 이 기도하다가 유태인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이분이 이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휴스턴으로 가신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내가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만 성령이 작동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명철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 다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장래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느냐는 말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글로 써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친구하고 맥주 마시는 동안에 말씀이 교황청을 약화시키고 말씀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말씀이 개혁을 이끌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세우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사람인데 무기력하게 살아서 안 되는데 열매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데 여전히 죄와 타락한 본성 가운데 방황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사 요셉 앞에서 바로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들로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